자, 이제 함께 모여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함께 있었던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모여 있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흩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주는 신명기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이제 저들이 기업을 땅으로 받고 이제 흩어져 지내는 가운데 이제 레이지파에 속한 제사장과 레인들이 성막을 섬기는 일을 이제 전직으로 맡아서 이제 감당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 11조 화제물을 통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장면들이 오늘 이 본문 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레이 사람 제사장과 레이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해서 이제 먹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그 뜻은 이제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제물은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을 일컫는 말인데 불에 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모든 제물들을 다 화제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레이지파 사람들에게는 분깃과 기업을 주지 않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의 친히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책임지신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최근에 이제 동영상을 몇 개 봤는데 한국 목회자 세미나에 관련된 동일하게 하는 내용들이 한국에 이제 전도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저 시급이 안 된다고 그래요. 한국의 이제 전도사들의 사례비가 최저 시급이 안 되니까 전도사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근데 이제 지난 어젯밤에 우리 한국을 다녀오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한국의 추세를 좀 얘기해 주더라고. 그 전도사가 없다는 말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최저 시급도 안 되고 또 일은 뭐 시간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고 보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부탁을 했는데 저녁 6시가 넘어서 못 하겠다고 그랬다는데 그런 세상이 돼서 신학교도 미달이 되고 각종 뭐 신학생이 없는 그런 가운데, 그러면 그분들은 목회를 안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냥 신학은 해놓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서 전도사 때만 다른 데 가서 시급으로 해서 일을 하면 전도사 사례비보다 훨씬 받으니까 그러다가 목사 안수는 받으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 사역할 교회를 찾는다는데, 아니 전도사 시절부터 인턴십 하듯이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바쳐줘야지. 요즘 그런 시대가 돼서 이게 한국이 힘들겠구나. 보면 뭐 사례를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신학교도 넘쳐나고 목회자 되려는 사람도 많고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건데, 지금 뭐 신학교에 늘 학생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고, 또 우리 침례 신학대학만에도 한 10년 넘게 지금 미달 사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전도사도 하지 않으려는 소식을 들으니까 뭐 가슴이 좀 무너지더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걸 알아야 될 텐데 하는, 이제 그래서 목회자에 대한 얘기를 먼저 생각이 되고, 또 이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 또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철저한 그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만을 의지하고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한 것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레인을 또 제사장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조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11조와 제물들을 중에서 또 제사장들과 레인들에게 줘 분깃을 함께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분깃과 기업 비슷한 느낌이죠, 여러분. 그러나 서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분깃이라고 포션이라고 하는 거, 이제 히브리어는 헬레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냥 영어로 포션이라고 하는 것처럼 몫입니다. 내 목.
누구에게 주는 목. 근데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재산, 소유, 상속 같은 그런 단어로서 땅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통해서, 그 땅을 통해서, 땅을 주었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준다는 개념이에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속사적 개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돼서 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땅에서 맛을 보도록 하는 게 그 기업의 그 맛을, 그리고 그 기업에서 무엇을 얻어요? 이제 분깃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땅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약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서 이제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소득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관할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적인 부분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전념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과 헌물을 통해서 그 분깃을 레인과 제사장이 얻도록 하는 그 장면, 그것이 이제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은 몫은 이러하니, 이제 몫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업은 없지만 땅은 없지만 몫은 주시는 거예요.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라고 해서 그런 몫을 이제 제사장에게 주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레인들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즉 성막에 가서 섬길 그 간절히 원한다면 그럼 성막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 그 분깃을 얻고, 또 어디 있든지 그 분깃을 얻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 이제 6절로부터 8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서, 레인들이 모두 성막에 섬기기에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들과 성막에서 섬기는 레인을 제하고는 각 지파에 분파된 성읍에 흩어져 살게 했는데, 그 각 지파가 약간씩 내어주는 최소한의 경작지와 목셔지를 받아 살도록 했어요. 그래서 생활 근거지로 삼을 수 있었는데, 그 레인 그들 역시도 그 분깃을 받으면, 기업을 받으면 11조와 헌물을 또한 내도록 했던 내용들이 레위기 17장에도 있고 민수기 18장에도 있어요. 그래서 레인 중에서도 또 성막에서 섬기지 않은 사람들은 분깃을 일부 받을 수 있었고, 그 분깃의 소득은 자손들에게 상속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8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8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사람의 몫은 지금 레인의 몫에 대한 건데,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그래서 일부는, 레인 중에 일부는 조상들로부터 기업을 상속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성막에 가서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 포기하고 성막에서 섬기면 몫을 또 이렇게 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하게 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겠습니다 하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보면 형제들이 다, 지파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 서포트하는 그런 의무들을 지우게 하시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역을 해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면 너무 힘드신 그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농촌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번 달 성경금을 보내셨는지 이렇게 문의가 들어와요. 그만큼 이제 힘드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보내지는 몇백 불이라도 기다리시는 분이 있고 또 모아서 보낼 때는 뭐 2, 3천 불 이렇게 보내기도 하는데 지난 한 달 사이에도 두 분이 그 보냈는지 그래서 제가 어제 또 이렇게 생활이 너무 힘드십니까? 라고 이렇게 했더니 오는 얘기가 그 2월 달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거기 사역지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어렵게 살기 때문에 그들만 보면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그때 갈 때 2월 말에 갈 때 그 헌금을 좀 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절박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 협력 선교사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의무가 서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서로 이렇게 서포트하면서 그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민족들이 우상이나 다른 신들을 섬기던 가증한 일을 행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시면서 철저하게 그 행위를 본받지 말고 특히 하나님께 임무를 맡았던 레인과 제사장들은 철저하게 그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9절에 보면. 그래서 오늘 이제 9절 이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어떤 행위가 있어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장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이렇게 말을 해서 이 자녀를 바치는 그런 문화도 있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철저하게 그래서 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그런가 하면 11절에 진언자나 진언자 마법을 거는 거예요. 마법을 거는 거. 그래서 사람들을 어떤 데 매이게 하는 것 일컫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주문을 외운다는 그런 뜻으로도 이렇게 씁니다. 뭐 대부분 다른 세계관들은 주문이 있어요. 모든 세계관에는 그 반복하는 거, 나무 아비타불이라든지 이런 뭐 주문 같은 게 있어요. 항상 그 반복하는 거. 이제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게 귀신을 불어 묻는 신접한 자, 신접한 자, 박수 무당이죠. 초혼자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1절에 진언자나 신접한 자, 박수무당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고 초혼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뭐냐면 죽은 사람을 불러내서 이게 교통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아니죠. 마귀 사탄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지만 마귀와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 데는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악한 영을 빌려서 있는 일들이니까 절대 그런 모든 부분에 용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가증히 여겨서 쫓아낼 것을 12절에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아닌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사약한 일이기에 하나님의 이런 일을 결단코 용서하지 못하는 그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완전한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주님 말씀하시고 또 오늘 이 본문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당이나 신접한 자나 그런 사람을 쫓아내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 거룩한 가나안 땅에서 그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명령인 거죠. 오늘도 보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그 마지막의 결론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는 오늘 이 민족에게 또 오늘 신명기 18장에 주셨던 말씀하고 의미는 동일해요. 이제 세상 가운데 본격적으로 섞여서 살아가요.
이방 민족이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살아가요. 뭐 땅을 뺏은다고 해도 그들이 살았던 그 문화, 그들이 얻었던 소득 비슷한 모습 속에 이제 살아갈 것만 본격적으로 세상 속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이 땅에 오늘날 우리가 보면 이 교회에서만 뭉쳐서 레인으로서 만인 제사장으로서 으쌰으쌰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힘을 얻고 우리가 흩어져 세상 가운데 일반 직장 가운데 흩어져 살 때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구별된 삶으로 살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철저하게 믿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기업이에요. 우리가 다니는 직장, 우리가 시급을 받고 사례를 받는 곳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것에서 하나님 몫을 주시는 거예요. 좀 부족하다고 해도 어디선가 하나님께서 몫을 채워주실 거라고. 주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완전하게 주님 앞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비굴하게 세상과 같은 세상 사람같이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 편승하지도 말고 또 악한 문화 속에서 뭔가 세상에 저럴 수가 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나안 땅에서 그런 걸 정말 솔깃할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앞일을 마치는 점장이가 있다더라. 또 박수, 또 초혼자를 불러서 이야, 저 능력자인가 보다. 이런 유혹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세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절대 거기에 구별해서 본받지 말아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답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